이스라엘 땅에 가면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 뭐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가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그 정상에 올라서 꼭 그 모세처럼 포즈를 취해야만, 그 모세가 꼭 어떻게 포즈를 취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야 이제 성지순례 왔구나 라는 뭔가 뿌듯함을 안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으면 그 시내산 정상에 가면은 컵라면을 팔아요.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갈 때 그 가이드가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여기는 가지 맙시다, 여기는 그냥 스킵하죠 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성지순례 필수 코스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하면, 사막하면 덥고 건조하고, 거기는 별로 볼 것도 없고, 뭐 가서 볼 것도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을 텐데 거기 왜 갑니까? 그런데 이 광야가 던져주는 신앙의 의미는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내 마음이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광야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왜 그럽니까? 진짜 이러지 맙시다. 좀 성숙하게 싸우지 맙시다. 이 한마디면 끝날 텐데 고린도전서 계속 내내 본질 그거를 아주 쇠뇌가 될 정도로 가르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복습의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미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어요. 근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들을 영적 어린 나이로 대하면서 다시 그 본질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3가지로 설명드렸죠. 2주 동안 제가 이걸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3단계로 우리의 상태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언뜻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연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에게 집중하는, 나에게 붙들린 사람이라고 해요. 인간은 언제나 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신앙인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신앙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타인에게 집중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세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나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나 중심적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이라도 자연에 붙들린 사람, 나에게 여전히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기적으로 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조금의 양보도 없어요. 두 번째,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삶에 붙들린 사람. 여러분 사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요즘 같으면 진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끝납니까? 네?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까? 네?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고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눈물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진짜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진짜 하나님께 영적으로 눈이 뜨여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아이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죽겠네, 이렇게 살고요. 그런데 그 삶이 힘들지만 삶에 붙들리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래 삶은 힘든 거지, 그러나 나에겐 주님이 있지.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수는 있지만 절망할 수는 없고, 돌에 걸려서 가다가 작은 돌에 큰 돌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항상 넘어지는 건 작은 돌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에 얽고 해요. 그런데 신앙인은요, 얽고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빠지진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위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90%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삶에 붙들려서 아이고 돈 아이고 돈이 없어, 아이고 난 자식 때문에 못 살겠네, 아이고 난 우리 부모 때문에 못 살겠네. 충분히 그 고충을 알지만 거기에 붙들려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서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이 나에게 붙들리고 삶에 붙들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가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나열을 해드리죠. 이 정도 상식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신앙인들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데 7가지 기적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든 소년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세븐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세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븐은 그냥 7가지의 기적만 베풀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복음을 기술하면서 그 7이라고 하는 기적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 그 완전한 기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의 기적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주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요, 이 땅에 위에 있는 것과 이 아래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오죠. 이 땅의 것이 아니죠. 그 위로부터 와서 그 위의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냐면 풍족함과 배부름과 갈증이 없음을 가져다 줘요.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은, 날마다 그 영적 양식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풍족함을 누려요.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아래 것에 매여서 사는데, 삶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한숨만 지으면서 사는데 항상 모자라요. 궁핍해요. 목말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목이 말라요. 왜요? 아래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어떻게 얻어요? 위의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인간은 그 위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우리 아래 것에 있는 사람, 매여있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기적은, 얘들아, 인간들아, 아래 곳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보여줄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표적, 사인, 기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진짜 본 사람은, 표적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표적을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영어로 사인이 뭡니까? 자, 우리가 오늘도 운전을 하고 오셨을 텐데 도로에 가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사인. 어디로 가시오? 라고 길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 표지판을 보고, 아,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표지판이 너무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차를 멈추고 그 서가지고, 야, 이 표지 디자인을 누가 했을까? 이 사인 진짜 기가 막히네? 라고 하고 있는 바보는 없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손가락이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이 너무 괴롭거든요. 제가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거든요. 저한테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러면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요? 달을 가리켰으니까 그 달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표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시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기복신앙, 네, 신비주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외적인 은사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풀어 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적 양식이 있구나, 할렐루야 했습니까? 주님, 야, 우리가 배고픈 거 어떻게 아시고 우리에게 더 그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저는 이런 고백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기적이나 베풀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사람이 암에 걸려서 말기암 환자가 돼서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그냥
단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병이 낫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네요 하면서 간증을 하지만 그게 간증의 목적일까요? 그게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암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언젠가 또 병에 안 걸립니까? 언젠간 안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땅에 유한한 복만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경의 그 복이 그 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이렇게 설명드려요. 표적은 위의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인간의 말로만 받으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표적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 빵을 먹고 배가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왜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 삶이 먹고 살만해서요. 먹고 살만해서요. 또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찬양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삶에 붙들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의 3장의 말씀이 이제 와닿기 시작해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여기서 강조했으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공력, 우리의 업적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다 불태워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남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제 설교 지난주 들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설교대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건축을 하는 것들이 다 그러면 인간적인 것들이라면 우리가 그거 할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다 헛짓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그 돈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 귀한 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게 단돈 1불이어도 그 헌금의 가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근데 100불, 1000불, 10,000불을 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니시죠. 그런 의미에서 헌금의 본질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빌딩이라는 것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 누가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욕에 있던 어떤 교회가 미국 교회가 다 노인분들만 남으셔서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한인교회한테 교회를 넘겼대요. 근데 얼마에 넘겼대요? 1불에. 그러면 공짜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1불에 넘겼다. 그러면 미국 교회 목사님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시선은 뭐예요? 교회는 사고 파는 비즈니스하는 장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불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건물을 가고 장사를 한다니까요. 딜을 해요. 더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교회를 팔아넘겨요.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넘겨요. 저는 여러 명 봤어요. 어느 날 미국 교회가 히스토리컬 건물로 돼 있었던 교회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뭐지? 교회가 어디 갔지? 알고 봤더니 그 교회를 팔아넘겼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그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교단에 넘겨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 교회 주인이니까.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죠? 그런 썩어 빠진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충성과 헌신과 그 모든 행위들은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 그것은 다 불태 없어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계명은 명확합니다. 제가 이것도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성경은요, 이 성전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66권은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첫 번째, 이 우주 성전이 있어요. 그 우주 성전을 천지창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우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지상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 장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지만 제3성전이 지어지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완전히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 성전은요, 구약에서 끝난 거예요. 제발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참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 뭐가 되냐면 다시 지상성전이 되어서 참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살아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우주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여전히 붙들려 있어서, 그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어서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 가지 기대를 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속으로는 주님, 이걸 통해서 제발 교회들이 각성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재정이 어려워도 절대 성전은 포기 못하겠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뒷받침해 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허물어라, 이 말은 파괴하라, 이 말인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눈에 보이는 말로 듣고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문하죠. 뭐라고 반문합니까?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 야, 네가 정말 메시아 맞아?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헐었다가 다시 짓겠다는 거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기억하세요. 성전이 뭐라고요? 자기 몸.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삼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성전을 허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파괴하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부활을 보고 나서야 그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드디어 믿게 되었다. 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이 말,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그렇게 배웠다는, 여러분 다 저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그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정죄가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을 파괴하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로서 저는 늘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발 한 사람이라도 인간 유형선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긴박함과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끌어다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런데 그 함부로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 삶에 붙들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성전 이야기 하다가 사도 바울이 속이지 마세요. 남을 속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적어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한 사기를 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한테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극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내가 되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자기한테 속으면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가운데서는 왜 나한테 속냐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대.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성경을 다 안돼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속인대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풀어서 얘기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뭐라는 뜻이냐, 무엇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 나 이 정도면 많이 알지? 아, 세상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 이치로 돌아가는 거야. 저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다고 얘기하라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정말 알기 위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그 영적 지식에 있어서 무지해요. 저는 저 우주 끝까지 가본 적이 없고요. 이번에 뭐 새로운 망원경을 인간이 개발했다고 몇 조 원을 들여서 개발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 우주의 신비를 밝히겠다고. 분명히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거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인간은요, 바벨탑을 쌓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한다니까요. 손자 녀석들이 오냐 하면요, 할아버지 수염 뜯고요.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9절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표현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거예요. 하찮다. 가소롭다. 장난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네가 정말 다 안다고? 정말 다 안다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다 안다고? 우주 끝에까지 가봤어? 이 지금 예배당 바깥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조차 보지 못하는 유한한 시선을 갖고 있는 내가 다 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개미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미를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데, 여러분 개미들은 진짜 열심히 살죠. 그 개미들이 일하는 거 보셨어요? 다 줄 지어가지고 먹이를 그 개미굴로 가져가는 걸 보세요. 나름대로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개미의 일생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개미들이 인간 세상, 이 맨하탄 인간이 만든 문명사회가 있다는 걸 개미들이 알까요? 알까요?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간혹 가다가 뭐 큰 게 와서 자기를 밟어. 그건 말까? 그러다 깜짝 놀라는 것 말고는 몰라요, 개미는. 그리고 이게 지구라는 것도 모르고요. 저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다는 것도 개미는 몰라요. 개미는요, 고작 그 땅굴 속에 먹이를 갖다 나르는 거,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간이 그 개미를 볼 때 하찮아요, 하찮지 않아요? 하찮죠. 야, 이 개미, 만약 근데 그 개미들 중에 좀 똑똑한 개미가 있어서 그 개미가 나는 다 안다, 다 알아, 그러고 있다면 인간이 그 개미를 보면 얼마나 하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22절, 23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제가 이렇게 색깔을 따로 표현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있죠.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누가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인생도 인생이 교회에 속해 있대. 그 인생이라고 표현된 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세상, 삶과 죽음, 현재나 장래, 이 모든 일들이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교회에 속해 있다. 이 말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면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기도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을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건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그게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생명의 양식을 나타낸다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문제 있다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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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붙들려 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여기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인생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로 눈에 보이는 인생에 붙들려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정도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영적 어린 나이,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눈에 참성전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붙들려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요. 그 교회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죽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 결국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신자됨의 의로움과 행위를 갖추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아는 척하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여전히 모든 영적 전쟁에서 도피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기복적 신앙에 빠져있고, 그것이 바로 거짓 성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좁은 길을 가더라.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더라.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과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더라.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더라. 그러면 이 본질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집중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중하느냐? 신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다름 아닌 말씀의 충만함. 그 말씀이 먹힌다니까요. 말씀이 꿀과 같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를 가만 안 놔둬둔다니까. 목사님, 목사님, 이 말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부딪혔어요. 어려워요. 저를 막 괴롭힌다니까요. 밤 12시에 전화하고. 네,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근데요, 막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막 1년에 몇 독 했어요, 몇 독 했어요. 목사님들도 몇 독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네? 순식간에 성경을 몇 독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성경이 속독하라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의 본질에 한 번만 눈이 떠지면요. 한 번만 눈이 떠지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 건데 지금처럼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못 사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두 번, 세 번 필요 없어요.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그 참성전이 되신 주님의 본질을 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요. 재밌어져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온 거를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저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서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무뎌진 신앙과 허무하리만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에는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한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 건강은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도 없고 정년 퇴직 후 불과 20-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성도들이 한국에는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이곳 아프리카가 열린 천국문을 향하는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 다시 확신하며 사람들이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부르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히려 고향처럼 더욱 푸근하기는 합니다. 한 번만 그 맛을 보면요.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 맛을 보지 않고 이 지금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아유, 저 사람 뭐 이렇게 유별나?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저런 것만 믿는 거야? 집 한 평은 집 한 채 없지만 행복해요. 내 삶에 만족해요. 왜? 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아세요? 정말 알고 계세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돌아오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설교 마칠까 합니다. 이 찬양은요, 한국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여름 때 캠핑, 이제 리트릿을 가면, 수련회 가면 항상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캠프파이어 할 때 항상 이 찬양을 불러요. 같이 기타 치면서. 근데 그 캠프파이어를 하기 전에 원래 집회를 하거든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 은혜를 받고, 그 눈물 펑펑 쏟은 아이들이 그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눈물 없이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 은혜가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찬양을 듣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만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못 견딘다는 거.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주저기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만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못 견디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네, 이 고백,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불러봅시다.